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도 인내가 가장 필요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그런 인내를 낼 힘조차 없으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샘물 같은 힘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면 이 인류의 역사는 바로 그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가 그냥 다른 힘이 없는 자를 공격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을 빼앗는 거죠.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힘을 가진 자는 끊임없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영토를 넓혀가는 거죠. 문제는 또 다른 힘을 가진 자가 생겨나면 다시 이 자와 공격해서 싸워서 또 빼앗는, 그래서 빼앗고 빼앗기는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땅을 놓고 두 세력이 싸움을 벌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끊임없이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끊임없이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3,8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2차 세계대전은 얼마나 죽었을까요?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7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는 것이 인류의 역사인데, 놀랍게도 이렇게 이 온 세상의 힘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 바로 인본주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인본주의를 주장하고 인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고 있는 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인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이 세상의 근본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문제는 그 인간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본주의를 잘 보면요, 결국 이것은 자기 우상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근본이다 할 때 그 인간은 바로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만 근본이고 다른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라, 자기 민족만이 인본이 말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뭐냐? 소유의 개념입니다. 만약에 이 땅이 내 땅일 때는 인본주의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이 남의 땅일 때는 인본주의고 뭐고 없어요. 그냥 가서 죽이고 빼앗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본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러는 것일까요? 바로 인간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처음서부터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인들은 이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겉으로 볼 땐 그럴싸해 보이는 인본주의의 이중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역시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인데,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액션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그 액션 영화 한 편을 보면요, 주인공이 나오는데 아주 잘생기고 아주 멋지고 힘이 있고 얼마나 또 잘 싸우는지 몰라요. 그렇게 잘생긴 주인공이 영화 내내 몇 사람을 죽이는지 한번 세보세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영화 한 편에 죽이는데 총으로 머리통을 쏴서 죽이고 몸을 쏴서 죽이고 그 다음에 찢어 죽이고 칼로 꼽아 죽이고 머리를 분질러서 죽이고 배를 터트려 죽이고 그 죽이는 방법의 잔인함이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화 한 편에서
인간은 오로지 주인공과 그 주인공의 애인밖에 없어요. 그 외에 나오는 모든 악당들로 나오는 모든 자들은, 주인공에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순간 아주 개만도 못하게 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가 판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인간들이 즐기고 있는 영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주인공이 영화 내내 그 개들을 수십 마리 죽이는 장면이 나온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영화는요, 개봉도 하기 전에 이 동물보호협회에서 난리가 나서 아마 그 영화는 개봉도 못할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개를 발로 차면요, 바로 이 동물학대라고 해서 바로 걸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그렇게 인본하지만 결국 사람이 지금 개만도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인본주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인본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인간은 누구냐 하는 문제예요. 확실한 것은 그것을 말하는 자기 본인만 인간에 포함된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 인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신본주의는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인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 때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다 하고 선언하면서 세상을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자기들끼리 신은 없다,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곧 신이다 하며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이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본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본주의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소유의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거, 네 거, 우리 거, 이런 개념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바로 이런 신본주의의 그 기반을 두고 있는 언어인데, 이 히브리어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유격이 없어요. 여러분, 소유격은 내 거, 네 거, 우리 거, 그의 거, 남의 거, 이렇게 누구의 소유를 나타내는 것을 소유격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말에는 소유격 자체가 없어요. 영어로 This is my house, 이것은 내 집이야 라고 하는 표현을 히브리어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There is a house to me,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은 하나님께서 내 앞에 그냥 놓으신 거야, 하나님이 내 앞에 주신 거야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공이라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의 언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욥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의 물줄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제든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가져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인본주의, 신본주의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머릿속에 아주 뼛속 깊숙이까지 그 인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개념이 우리 안에 너무나 강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쓰고 있을 당시에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이 헬라 사상, 그리고 인본주의, 그리고 인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의 개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이 인본주의의 그 헬라 사상,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 개념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앞에 보면서 너무나 많이 보셨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간단해요.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요, 이 헬라어 원문의 내용과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약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헬라어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해석한 킹제임스 흥정역을 봤는데, 지금 먼저 우리가 본 본문과 지금 본 본문의 내용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 차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봤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말씀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표현해요. 그럼 원래 이 땅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람이 원래 있었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금 본 헬라어 원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는 사람들을 비추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세상에 원래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원래 예수님이 계시고 사람들이 이 땅에 오는 거와 이 땅에 원래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이 두 해석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이렇게 성경의 해석에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본문은 우리가 그동안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럼 원래 이 땅에 누가 있었어요? 인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실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신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9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 10절의 말씀이 그대로 연결이 돼요.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었는데 예수님인 그분은 이 세상에 계셨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을 표현했는데 이 세상은 결국 이 땅에 들어오는, 이 세상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말하죠. 이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이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그 인본주의의 핵심 개념인 소유의 개념으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여기서 요 본문도 약간 좀 원문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원문의 해석을 빌려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먼저 본문대로 자기 땅에 오매 하면 또 예수님이 오신 게 되죠. 그게 아니고 원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결국 자기 백성에게 다가갔는데 그 백성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결국 뭐예요? 이 백성이 누구의 소유라는 개념이죠? 바로 예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요한이 지금 이 헬라 사상, 인본주의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그 소유 개념을 가지고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것 하면서 소유의 개념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그런데 이 세상은 예수님이 만드셨고 이 세상 자체가 예수님 거야.
그리고 인간들, 너희들 역시 바로 예수님 거야 라고 예수님의 소유의 개념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소유인 백성들에게 왔는데 그 자기 소유인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설명은 헬라 사상에, 즉 인본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에게 아주 그 느낌이 확 와닿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자기 노예들에게 거부당한 것 같은 그 상황에 대한 감정이입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마치 주인을 거부하고 있는, 그리고 자신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노예들의 모습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지금 너희들의 영적 상태다라고 지금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이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땅의 참빛이신, 그리고 모든 인간들의 주인, 소유를 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노예가 자기 주인을 알아본다고 주인이 그 노예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줄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근데 어떻게 정말로 이 온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 주인을 인간이 알아본다고 그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인간하고 하나님은 격이 달라요. 이것은 정말로 인간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이 인간과 하나님의 이 격차를 말해주는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 권세인지 모르고 그 권세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그 에서의 실수를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헬라 사상의 그 소유 개념으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소유인 것을 지금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어서 이 요한은요, 헬라 사상의 근본이 되는 바로 인본이라는 것을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인간의 결정과 인간의 선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본주의는요, 인간이 이 세상의 주체이고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체인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주체로서의 선택권을 지금 성경이 박살을 내고 있어요. 혈통도 아니고 육체도 아니고 사람으로서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오로지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인간의 주체성을 완전히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고, 오로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아주 온 모든 세상에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은 이 교회를 가장 흔들고 있었던 그 영지주의자들의 뒤통수를 아주 그냥 정통으로 내려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당시 교회를 흔들고 있었던 영지주의적 사고를 완전히 부정하는 말씀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그 로고스, 이 로고스가 그들이 가장 악하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육체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그 영지주의적 사고를 박살을 내고 이 땅의 그 로고스인 말씀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는 표현에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장막이란 단어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강한 개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즉 로고스가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갖고 있다. 이것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은혜와 진리라는 표현을 써서 그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결국 이 13절 말씀 전체가 로고스가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고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온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이냐 인간이 주인이냐의 싸움입니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지금도 우리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바로 뭐냐? 내가 주인이냐?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냐의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것이냐? 하나님 것이냐의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두 손 들고 항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참 주인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 모두가 납작 엎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포함한 이 모든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그 앞에 성도로서 우리가 엎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예배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